2015년 12월 20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3장 4장에 걸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는데 우리들처럼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에 관해서 믿어지는 것인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죄, 예수님 자신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물세례 받는 것과 우리가 물세례 받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31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그 홍해를 건너는 그 물세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표로 보여주신 그 홍해의 물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홍해를 직접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그 물세례 받으신 후에 이제 4장 1절에서는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그 마귀에게 시험 받을 만한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물세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그 광야의 3가지 시험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타내만 주십니까?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주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 3가지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광야 연단을 받게 하여서 이제 그들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로 살리시는 것이죠. 곧 그 광야 연단을 통과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그 3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먼저는 바리새인과 헤롯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지 않습니까? 올무로 역사하고, 또요,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미혹하지. 또한 마지막에 그 율법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그럼 예수님이 그들의 시험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혼인잔치의 오찬을 받아먹은 자들 앞에 있을 그 세 가지 올무와 미혹과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고, 또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그 혼인잔치의 오찬을 받아먹은 자들에게 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올무와 그 사두개인의 미혹과 그 율법사의 시험이 필요하니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광야의 세 가지 시험 있잖아요. 광야를 건넌 자들에게 성령에 이끌려 그 세 가지 시험이 허락되었는데, 그럼 그 세 가지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멸하기 위해서 주시는,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요, 첫 번째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는요, 주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자로 살게 하시리. 세 번째는요,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통한 시험은요, 다만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지. 그러면 똑같이 오찬을 먹은 자들에게 있는 그 세 가지 시험은 그들을 그 올무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첫 번째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그 올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도 세우신 것을 보게 하셔서 그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보게 하셔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사두개인의 미혹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활도 없는 그 육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하신 그 율례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를요,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시편 105편 10절에 영원한 언약의 후사 곧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후사라고 할 때는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밀의 결실, 보리의 결실, 포도와 무화과와 그 열매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를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소산, 밀과 보리와 여러 가지 나무의 열매로 풍성히 먹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곧 영원한 언약의 자손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그 율법사의 시험을 통해서는요, 율법을 받은 그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우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곧 율법의 두 큰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그 부활을 예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인 것을 보여주셔서 이제는요 41절에서 46절 지난 시간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성령에 피 흘려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우리를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권능이죠. 권능.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것이죠. 또한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밀의 결실, 보리의 결실 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래도 지금 이 오찬을 먹은 자들에게 그 세 가지 올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새 계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를 부정한 나귀와 같은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이제 우리 보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제 자라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뭘 모읍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을 때는 밀과 보리의 결실을 모으는 자지만 이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모으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시죠. 가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밀에 결실하기 위해서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까? 보리에 결실하기 위해서 가지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신 것은 이제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제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이제 더 자라가서는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곧 열매를 모으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마태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주께서 여기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내 주는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럼 이제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시온에서 베푸신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요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뭐 하십니까? 앉아 계시는데 언제까지 앉아 계십니까?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시편 110편에서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까지. 오늘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는요 내 원수로 내 발 아래 두기까지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0장에 12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하십니까? 기다리시죠. 기다리세요. 그럼 기다리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십니까? 뭐 하시면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참 장막의 대제사장으로 앉으신 것이죠. 대제사장으로 앉으셔서 뭐 하십니까? 15절 이하죠. 히브리서 10장 15절 이하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세요.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럼 그 법이 우리에게 오면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 곧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근데 봐야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경건치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다른 말로 하면 비교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잖아요. 그럼 그들의 경건치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이 없는 게 경건치 않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줬어요. 성령을 따라놨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거 따라 살아가요. 그럼 경건치 않은 자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래서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두 개가 같이 나오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요, 모든 더러운,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에서 우리를 경건케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럼 다윗의 자손, 그 시온에서 나오는 그 구원을, 시온의 딸들이 됐잖아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는, 경건치 않은 자가 될 때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이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랑치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 미움이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음욕이 있는 것이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치 않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뭐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남한테 거짓말하고 그런 걸 죄라고 여겨요. 근데 조금 더 자라가면 뭐가 죄라고 여깁니까? 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뭐가 죄입니까? 결실이 없는, 미래 결실이 없는 게 죄예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따라 사는 게 죄란 말이죠. 네? 또요? 넘어지게 하는 거, 네? 불법, 그게 죄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경건치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는 게 경건치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시온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경건치 않는 자죠. 그래서 주께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시잖아요. 뭘 기다리십니까?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원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미 다 이기셨잖아요. 뭘 말씀하시냐 하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니까 자기만 이겼으니까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기게. 네. 그래서 제자들을 사람 낳는 업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바다 가운데서 원수의 같은 자들에게 지잖아요. 죽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결실이 없어요. 지는 거잖아요.
이기게 하시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이제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이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기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김은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이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21절에)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예수님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를 성소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는요, 지성소를 말하는 게 지성소. 이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발등상 되게,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뭐 하십니까?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 길은, 그럼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말하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럼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길을 가는 자들입니까? 새롭고 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새롭고 산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럼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지성소 밖에서는요, 성막은 성막 안이잖아요. 지성소 밖에서는 법궤는 안 보이고 뭐만 보입니까? 법궤의 궤는 그 궤만, 그 뭐죠? 법궤를 매는 궤에 뭐라 그러더래? 그걸 뭐라 그러죠? 법궤가 있으면 법궤 이 나무를 깨서 제사장이 들잖아요. 그것만 보이잖아요, 밖에서는. 근데 이제 새롭고 산 길을 가면 뭐가 보입니까? 법궤가 보이는 거예요, 법궤가. 그럼 법궤가 보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법궤가 보인다는 말이 뭘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시온의 왕이 되니까 가나안 7족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법궤를 시온에 안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 성전을 짓고 법궤를 그 성전 안에 안치하잖아요. 그럼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시온성의 법궤가 안치될 때와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의 법궤가 완성될 때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온의 법궤가 안치될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우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아직 영광이 충만한 삶은 아니에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시온성의 법궤가 어디 안에 들어갈 때요? 그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안치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법궤가 성전에 안치될 때까지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휘장 안에서 새롭고 휘장을 찢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산 길로 가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거예요. 곧 새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새 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에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게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그럼 이제 뭐를 따라서만 행합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만 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온의 법궤를 통해서요, 이제요, 어디에 나가게 하십니까? 솔로몬 성전에 그 법궤가 안치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로 살게 하십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법으로만 살게 하시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만 살게 하시는 거죠. 육체와 함께, 그 전에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왜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육체와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할 때에는 육체의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죠. 진 거잖아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가 많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때에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뭐만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만 행하니까 성령의 열매만 맺으니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새롭고 산 길을 그의 육체다라고 말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그래서 휘장을 찢어주셨잖아요. 그 육체로. 왜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육체가 죽으시는 거예요. 찢었다는 것은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럼 예수님이 육체다, 휘장이 육체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떡을 통해서 그 육체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는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이제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요, 새 생명,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곧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법궤 안에 나아가는 자들은요, 예수의 피, 곧 죽으신 다음에 흘리시는 피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흘리시는 피가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도 요한복음 19장에서 그 피와 물을 흘려주시잖아요.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어디에 나아가게 합니까? 법궤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곧 이제 사랑으로 그 법궤,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이기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우리가 시온의 왕을 통해서 시온에 베푸시는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의 말씀을 받았죠. 그럼 주께서 뭐 하십니까? 이제 잘하게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이기기까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기까지 기다리세요. 뭐 하시면서요?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고 산 길로 자꾸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그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1만 달란트 탕감 받기까지 기다리세요. 탕감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새롭고 산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다윗의 자손을 주로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제 나그네 길이 아니라요. 이제 새롭고 산 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요. 그 새롭고 산 길이 무엇입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산 길이 뭐냐면요.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육적 몸을 하나하나 벗게 하시는, 그게 산 길이에요. 그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왜 새로운 길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에 나아가게 하시는 길이에요. 나아가야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법궤를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이고, 우리의 낮은 몸을 저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길이에요. 그것을 구약에서는요, 시온의 대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84편 교동문안 때 읽었지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약에서도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로 나아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법궤로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서 11장을 보시면 (15절) (16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잘 봐야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만 나옵니까? 예?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솔로몬 성전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어디에 포로로 보내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잖아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제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대로, 그 길. 그래서 이사야는 이미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그 대로가 있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126편 1절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여호와께서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를 돌리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 아수르에서 오는 그 대로를 타고 다시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시온에 오고 있잖아요.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럼 이 고라 자손의 그 126편은 어디서부터 돌아오는 걸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대로를 통해서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시온의 포로를 돌려주시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어디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포로에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다시 이제 그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큰 일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에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으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럼 단지 육신적으로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큰 일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왜 큰 일이라고 말하죠?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아수리에서부터 돌아온다는 의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갔다가 포로가 끝나니까 그냥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저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어떻게 하시는 길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케. 그럼 돌아오는 그 길에는 주께서 맑은 물로 그들에게 뿌려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제일 처음에 홍해 물이잖아요. 물세례, 홍해. 그렇죠? 홍해 물세례 받잖아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물세례에 물만 필요합니까? 이제 광야에서는요 반석에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반석에서 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영에 신령한 생수로 받는 것이죠. 육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육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게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제 광야에 건너는 자에게만 물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물이 이제 솟기 시작했어요. 곧 터가 딱 깨졌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솟아나서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많아져서 제일 처음에는 나 혼자 먹었는데 많아지면 이제 강물까지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물까지 받아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시는 물이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이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 끊어지게 하시는 말씀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넘어지게 하는 거, 불법을 행하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시온에서부터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물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이니까. 부정이에요, 부정. 우리 속에서 나는 거. 또요? 모든 우상을 섬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은 자기가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물이에요. 우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하게 하는 물이죠. 그래서 이사야 48장에 보시면, 이사야 40장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에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보여주세요. 이사야 48장 43장이네. 이 43장을 먼저 보시면, 4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를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열국으로 하여금 자기 땅에 돌아가게 하시죠. 그때에 이스라엘도 돌아가지요.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이제 애굽을 나올 때는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를 그 물에 수장시키셨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오게 하실 때에는요, 어디에요? 바벨론의 군대를 소멸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와 길과 사막에 무엇을 내십니까? 강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강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부터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내십니까? 강을 내시잖아요.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여기서 물이 아니라 물들이에요. 또요,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광야의 물들을 마신다는 의미는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다음에 피와 물을 흘리시잖아요.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요한일서 2장 9절에 깨끗하게 하시는 물이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그 육체의 소욕 그거 하나하나 끊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사막의 강들이잖아요. 이제 강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광야의 그 물들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까지 이제 하나하나 물을 주셔서 더러운 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하나하나 벗게 하시잖아요. 이제 강들은 어떤 강입니까? 사막에 또 강들을 내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마지막에 물들이 있는 자들과 강이 흐르는 자가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잖아요. 강이 있는 자들은 이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물을 먹고 마시게 해서, 신령한 물로 먹고 마시게 해서 그들도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한 군데를 잘못 적어놔가지고. 그래서 시편 40편 이사야서 40장 이하에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광야가 샘이 되게 하시고 사막이 바다가 되고 강이 되게 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요 그 물들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샘들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예수의 피와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육체와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자라는 자들은요 우리 속에 그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126편을 다시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큰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맑은 물로 그들에게 뿌려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하게 하시죠.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여기 보니까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게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흐르는 시내는 어떤 시내입니까? 이제 그 광야의 물들로 그 사막의 강들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말씀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곧 이제 우리 안에 그럼 우리를 그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정결케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에스겔서 36장 그 이하의 말씀에 새 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한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요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을 하게 하시죠. 이제 보리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모든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을 끊어주시는 것이죠. 이제 더 자라가서는요 율례를 행하게 하셔서 영으로 율례를 행하게 하셔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길이에요. 그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까?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7절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곧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5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디에서 돌아오게 하십니까? 시온,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북방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돌판이 두 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첫 번째 돌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뭐 하십니까? 첫 번째 돌판으로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근데 사랑은,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아들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시잖아요. 그 징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징계하시는데 징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곧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가 두 번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맹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때 맹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조는 맹세가 두 번 나와요. 맹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하시잖아요. 또 한 번의 맹세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맹세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셔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맹세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새롭고 산 길,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늘 위의 것을 보고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시온에 임하시는 그 왕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주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도다. 그러면 5절에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 이 시편 84편은 어디에 있는 자가 지은 시입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자가 그 시온을 사모하면서 시온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짓는 시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궁전, 그 시온 성은 시온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때 다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라보는 여호와의 궁전은 어떤 궁전입니까? 여호와의 궁정이니까 누가 왕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왕이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그럼 그 집이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집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집 다스리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큰 집이에요. 다스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 왜 큰 집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주로 받은 자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집이에요.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성령의 피 뿌려주셔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느 집입니까? 큰 집에 시온의 왕이 거하는 그 궁전에 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힘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럼 이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노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눈물 골짜기예요. 왜 눈물 골짜기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그거 하나하나 못 받게 하시는 그 길이잖아요. 통행할 때에 그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고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시잖아요. 곧 광야의 샘들이 사막의 강이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이제 그 대로를 통과하는 자들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 광야의 물과 그 사막의 강들을 통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자들은 이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우리가 시편 99편에 시온의 왕을 통해서 모세와 제사장으로는 모세와 아론이요, 선지자로는 사무엘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그 보좌 앞에서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셨어요. 그 시온의 대례를 나오게 하셔서 이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온전히 죽어서 육신으로 살아요. 근데 뭐를 쫓아 사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 그럼 여기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은 어떤 자들로 사는 것입니까? 큰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핏부림 받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참 마음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이제 선한 양심이 됐어요. 선한 양심이 된 자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떤 상입니까? 이제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고난받잖아요. 능욕받기를 기뻐하죠. 왜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지요. (11절에) 보시면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는요 해와 방패예요. 이제 여호와 앞에 나가서 시온에서 여호와 앞에 나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와 방패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6장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보잖아요. 근데 그걸 3번에 걸쳐서 기록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쳤다 말씀하시고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사환이요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그를 통하여 이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제 돌아온 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죠. 그게 이제 시온의 대로를 통과하여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해와 같은 자로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그 포로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포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포로 생활을 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게 포로 생활이에요. 근데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돌아오게 하십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지게 하시죠. 하나하나 벗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근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육체의 소욕 하나하나를 이기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끊어주셔서 이제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섰다는 것은 이제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다 똑같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열매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죄를 범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시죠. 세우셔서 이제 나눠주는 자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된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옷 벗은 자에게 나눠주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해와 같은 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사왕과 정인으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 이제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모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증거하여 주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실 때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100세에 이삭을 주셨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가 응하여졌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100세에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으니까 그때가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의가 응하여졌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를 예수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셔서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도 맞아요. 그럼 거기가 끝이 아니라요? 어디까지요?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기까지가 의가 응하여지는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것은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가 있어요. 물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 광야를 거쳐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미래 결실을 위해서 씨름하는 자들도 있고 보리의 결실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도 있고 이제 앞선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자 함께하는 자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세요. 원수가 우리의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끊어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로 더 나아가서는요 이 형제를 율법을 이루는 자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기까지 누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시온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주셔서 오늘도 시온에서 베푸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그 시온의 대로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정결한 그 물로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모든 더러운 것에서 하나하나 벗어지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셔서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무엇을 바라봅니까? 육체로 사는 동안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시온에 베푸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사오니 이제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연합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물질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위하여 큰 일을,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시온의 대로를, 그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입니다.
누가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됩니까? 자기가 바벨론 포로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내가 시온의 왕을 통해서 그 시온에 베푸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의 포로가 되어서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열매 맺는 일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그 육체의 일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어딜 바라봅니까? 시온을 그 구원을 바라보요. 그 왕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래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바벨론 포로에 있는 걸 좋아하면 가지도 못해요. 내가 바벨론에 있지만 다니엘과 같이 늘 어디를 바라봅니까? 그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창을 열고 그걸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그 물과 그 강의 사막의 그 강을 통해서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시온에 좌정하신 그 여호와 앞에 발등상 앞에 경배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해 있습니다. 집사님들 이상은 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대해서 의논할 게 있어서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죠. 제가 중국에서 돌아오는 날 다음 주까지 1년치 성경 읽으신 거 적어가지고 종이에 적으셔도 돼요. 나는 몇 독 했다. 어디까지 몇 독, 어디까지 읽으셨다. 좀 집사님들 이상은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책망 받을 사람들은 책망 받고 꼭 내주세요. 그 내지 않는 것은 안 읽었다는 자기가 적게 읽으셨어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청도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나가고 이러면 지난번에도 그 산문협에 갔는데 그 전도사님 그 친척 옛날에 노 무슨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박 목사님 같이 갔는데 낮에는 박 목사님이 하니까 이분이 심심해가지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거긴 한국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나 이렇게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또 한 교인이 만나가지고 산문협 교회 왔으니까 그 교회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 사람 자꾸 돌아다니니까 다른 사람들 의심하고 신고를 하면 다 잡혀가거든요. 저도 잡혀가고 다 잡혀가면 이제 중국에 다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딱 빨리 가서 데려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좀 그래요. 저희가 가는 데가 그냥 뭐 관광하러 가는 건 아니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도 유의하시고 또 교회는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우리 강권사님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근이가 왔습니다. 교제하시고 요절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뇨.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